받아들이는 기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은 초하는 축복과 영광의 빛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지금 가득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서 나를 재창조하고 치유하고 서비스 되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가 있냐고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긴다고.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거예요. 정식기도입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일이나 문제 놓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그때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하면 욕 대신 뭐가 나와요?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당연히 나와야 돼.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사는 거야.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욕이 안 나오고 기도요. 미움이 안 나오고 기도요. 싸움이 아니고 기도야. 그리고 저녁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그 영적인 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되시고 독생자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깊은 시간을 한 10분만 가져보세요. 그 여운이 남아서요,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25시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25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방향이 맞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망대 여정 이정표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여정을 가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입니까? 이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이 응답과 증거를 받고 어디 가서 증거합니까? 저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우리 전북 땅에서 우리 한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장차 어디서요? 유대인에게 증거. 전북에서 애한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그가 행하신 일을 저들에게 유대인에게 증거하는 증인이라. 나는 애한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이라.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24시 기도하고 25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전도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정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4발 가진 짐승과 나는 것과 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잡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모세 율법에 돼지나 피는 없는 물고기 같은 그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도 제물로도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그 음식으로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걸 받은 베드로가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먹지 않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어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잡아먹어라 이게. 3번이나 반복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부정한 자로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강대국 로마 사람인들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양심상 신앙관념상 잡아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복음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진 베드로의 그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관념을 깨뜨려 주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따라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율법이고 사상이고 문화로 종교로 제도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완전히 깨트렸잖아요. 우리는 모세 율법도 밟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아직도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잘못된 사상과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라. 특히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저 착한 사람이야, 말씀 잘 받을 거야, 또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내가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거부 안 하고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물론 그것도 관계, 전도에 관계를 맺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사상과 내 주관과 내 선입견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자가 있어요. 나를 심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벽을 딱 쳐놔요. 우리의 생각으로 선을 딱 그어놓아요. 그걸 못 넘어가. 그걸 못 무너뜨려. 그런데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벽을 무너뜨려 준다니까요. 그 선을 넘어가게 하신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우를 범하니까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그 팀들은 전도 현장 갈 때마다 내 선입견대로 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를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설득하여 복음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감동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득을 하고 메시지를 잘해서 누디아가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야.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고 집에 들어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정신병자나 거짓 취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감동을 하신다니까요. 여기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시민으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이 억압을 받는 이 식민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고급 관료입니다.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그래요. 전도자를 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복음 운동해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를 사명자로 다 세워서요,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역시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고급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녀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자들만 만난다면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갖고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미워하고 싸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 그만두고 우리는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25시 하늘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 저 이방인 로마 사람은 복음을 안 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베드로의 생각과 정반대로 유대인들보다도 더 환영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운동 지속하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에는 복음이 생소하니까 뭐 좀 이상하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또 거부도 했을 거예요. 또 비판도 오고 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운동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습니다. 또 현장에서 기쁨으로 복음운동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교회 밖 현장에 여러분들과 같은 복음 받을 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처럼 복음 운동할 전도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뭐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고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는 지식과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전북에서 하나님께 25시 받은 응답을 장차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24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면서요, 이 받은 응답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일천 집중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신으로 모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기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진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 받은 고넬료의 집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마가다락방과 예루살렘에 내리셨던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똑같이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와 전도자가 된 것을 확증하였다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했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줬고 아이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24시 오로지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 안교회도 우리 전북에도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은 말씀을 받고 있고요,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돼 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한교회도 매주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삶으로 열매 맺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증인이 되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가는 곳에는 베드로처럼
복음 갖고 가는 곳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음받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반드시 거기에 일어나요. 가정에도 일어나고, 직장에도 일어나고, 동네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되죠. 이런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힘을 모아도 절대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받고 포럼하면서 진짜 기도한다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 그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제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거기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거고요,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 로마의 왕궁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고넬료는 로마 왕궁에서 파송된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정보를 취급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이 정보를 왕궁에 보고하는 그런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왕궁과 직통하는 부대라고 말해요. 이 고넬료가 이 복음 받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세례 받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이 복음 운동한 거예요. 그 부대에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왕궁에까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딱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교회 중심에서 이 전북에서 일어나는 복음 운동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에까지 전달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주신 응답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실 것일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집중 기도하는 중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하세요. 물론 말씀 받을 때에 내가 이런 문제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닫기만 하지 이게 안 고쳐져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이게요 치유가 돼요. 또 전혀 몰랐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기도로 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빛에 의해서 내 어두움이 보여요. 내 자신의 어두움이 보인다니까요. 내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과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이 그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치유가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하고 그걸 응답받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라. 정말 기도 시작하세요. 매일 복음 받을 자와 복음 운동할 제자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최고의 응답이죠.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니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 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주변이나 관계된 사람들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문을 열어 가십니다.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문을 여신 것처럼 복음 받을 자를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따라서 깊은 영적인 세계와 인간과 세상과 시대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기도 속에서 영원한 여정을 가세요. 기도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세요.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보시라고요. 기도하면 다 보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